십자가만 영원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사순절도 절반이 지나서 이제 나머지 절반 우리가 그동안도 힘써왔지만 더 집중해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살아가야 될 텐데요. 힘든 시절에 또 한 달 잘 살아내신 우리 서로를 격려하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달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잘 살고 잘 버티는 것만 해도 잘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것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울하고 실망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호흡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일상을 살아내는 것 잘하고 있다. 스스로 격려하고 주변 분들도 많이 격려하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새봄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교회 마당에 보니까 목련이 폈다가 어느 사이에 또 하나둘 꽃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면 저 먼 산에도 많은 꽃들이 피어 있고요. 이제 봄이구나 하나둘 체감을 하게 됩니다. 봄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한편 오늘의 시절을 보면 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많은 차가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봐도 전환기적 상황 속에서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고요. 또 국제 정세를 봐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지 이제 신냉전이다 어떻다 참 많이 뒤숭숭해지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빠른 확산으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 불안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연합과 일치가 절실한 시절이요. 국제적으로 화해와 평화가 절실한 시절이요.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절을 보내면서 지금 사순절 기도가 전부가 되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기도의 분량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또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십자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인지 다 아시죠? 자,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다. 우리 순천중앙교회는 큐티하는 교회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묵상집의 진도 따라서 새벽기도 본문을 삼고 설교하고 있고요. 또 개인 묵상도 이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때를 따라서 기회가 될 때 큐티 학교도 열어서 함께 또 큐티 묵상의 보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달부터 누가복음을 묵상해 왔는데 이번 달도 누가복음 묵상하는데 특별히 지난주에는 22장 23장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 본문도 거기에 속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참 우리도 성찬한 지 오래됐는데요. 5월 달에는 우리가 온라인 성찬을 좀 그때 준비해서 해볼까 하는데 성만찬의 모습이 22장에 나타나 있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모습, 그리고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배신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을 데려와서 그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뜰과 유대인의 공회에서 신문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 잡혀 계셨던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주님을 다굴기 전 3번 부인하고 떠나자 이제 그 뜰에는 예수님 홀로 계시면서 지키던 자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당시에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표현 좋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당시에 아이들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냐? 순례를 정하고요. 그 순례 아이의 눈을 가립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갈대로 순례 아이의 얼굴을 이렇게 스칩니다. 그리고 눈을 풀어가지고 누가 맞췄게 하는 그런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들이 예수님께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갈대로 때린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쳤겠죠. 발길질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려진 눈을 띄어서 가려진 눈을 풀고 말하죠.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니까짓게 무슨 선지자야? 얼굴에 온몸이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무슨 선지자냐? 선지자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그들의 표정을 상상해 볼 때에 얼마나 모욕적이며 얼마나 홀로 계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이 몰려왔겠습니까? 거친 폭력과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삼류 인생들의 욕설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폭력을 당하시고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후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더니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까짓게 무슨 그리스도요? 네까짓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라고 말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봐. 그냥 잡아 가둬서 죽여버릴 테니까.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심한 표현 같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압박하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거꾸로 솟는 일 아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12영도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진면하시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포하셨으면 얼마나 속이 후련하고, 요즘 흔히 사이다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얼마나 사이다처럼 시원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작은 일 하나에도 자존심 상하거나 작은 피해를 보거나 누군가에게 지는 것 같으면 끝까지 자존심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끝까지 보상받기를 위해서 힘쓰고, 끝까지 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다가 안 되면 소리라도 지르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사탄은 인간사의 많은 일들에 결코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세상 여러 곳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툼과 갈등을 일으킵니다.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지 않으려는 우리의 마음, 바로 그 대표적인 자리가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리인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주도권과 이익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전쟁을 시작해서 지금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국의 군사들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은 물론이요. 부모를 잃습니다. 가족을 잃습니다. 집을 잃었어요. 삶의 터전을 잃고 평화를 잃었습니다. 이제 마음속에 남은 것은 분노입니다. 상처입니다. 폐허만 가득해지고 있어요. 자신들의 권력의 패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으면 이길 수 있을 터면 이겨봐라. 이기고 지는 게임을 걸면서 온 세상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고 지는 게임과 같은 이 전쟁으로 세상 그 어디에 평화를 얻을 수 있으며 그 전쟁에서 승리한들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의 나라에도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한편 비슷한 모습인 듯합니다. 여러분, 대선이 끝났으면 이제 우리나라에 이 다음을 이어갈 대통령이 선출됐죠. 그러면 이제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연합과 하나 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할 텐데 지금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이기고 지는 일에 내가 더 높고 네가 더 낮고 이기고 지는 일에 시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 교회들에서 들려오는 갈등과 다툼의 소리도 결국은 이기고 지는 일입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터와 모든 자리에서 이기고 지는 이 게임의 프레임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소리, 그 속에 사단이 조소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이기고 지고자 하는 지는 유혹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을 마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유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게 만들잖아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에요.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죄성을 자극하고 사탄의 그 심어주는 마음 속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을 오늘 우리의 심령에서도 자극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금식하신 후에 사탄이 3가지 시험을 주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자리에 서고 권력의 최고의 자리에 패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한번 해결해봐. 명예와 인기의 문제 해결해봐. 온 세계 만국의 권력을 너에게 주겠으니 그것을 위해 엎드려봐. 주님은 그 사단을 향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선포하시고 사단을 물리치시며 사탄에 이기고 지는 그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으시고 가야 할 인류 구원의 사랑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프레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통해 이기실 수 있었는데도 그 자리 이기고 지는 문제에 관여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가고 계십니다. 희롱하는 자들이 걸어온 이기고 지는 게임에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당신이 선지자야? 그러면 우리 앞에 한번 당신을 때린 자를 맞춰봐. 당신이 그리스도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어요. 한번 이겨봐.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빠져들지 않으시고 이기려 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모욕과 희롱을 참으시고 예수님이 가야 할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저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당장이라도 그들을 이겨버리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에는 분노가 없어요.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하십니다. 이기고 지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5절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대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모욕과 수치와 희롱을 다 당하시며 이기려 들지 않으시고 사랑의 십자가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화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모습을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희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지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무기력한 듯 자신을 산재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때리면 맞고요. 찔리면 찔리고요. 피가 나면 피 흘리는 모습. 그들에게 져주시면서도 끝까지 사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길이 열리고 세상 평화의 길이 열리고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어디로부터일까요? 군비를 확충하고 신냉전 시대에 패권을 장악하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고 평화시키는 유일한 길일까요? 오늘의 시대 가운데 미래로 나가는 길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높다, 네가 높다 하는 그런 속에서 힘을 가지면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 권력이 주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아름다운 세상, 연합과 일치와 화해와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것은 이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이기는 길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하기 위해서 모욕과 희롱까지도 참고 져주는 십자가를 질 때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가신 사랑의 십자가를 끝까지 완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십자가.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기려 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자들아, 이기기를 좋아하지 말라. 진다고 억울해지지 말라. 순간순간 오늘의 시대가 주는 이기려는 게임의 프레임에 빠져들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하기를 즐거워해서 주님도 지신 사랑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승리인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고, 저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책임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책임지는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지되 끝까지 책임지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 사냥하는 방법 가운데 보통 활과 창으로 사냥을 하겠죠. 근데 새나 개나 매를 이용해서 사냥을 하는 그런 풍습이 고려시대에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매로 사냥하는 것을 매사냥이라고 불렀는데, 당시 웬만한 벼슬아치들은 다 이 사냥매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잘 훈련된 몰입꾼이 꿩이나 새를 몰아가면 이 사냥매를 확 띄어가지고 그 매가 가서 새를 확 채우는 그런 방법으로 사냥을 했습니다. 이 매사냥이 유행하다 보니 사냥매도 많아지고요, 매가 서로 뒤바뀌어지거나 누군가 매를 훔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매꽁지에 주인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매꽁지에 이름표를 달았습니다. 그 이름표를 시침이라고 이름합니다. 시침이. 하지만 종종 매의 시치미가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꼬리에 시치미를 달고 다니는 매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위에 부딪히거나 나무에 비벼가지고 시치미를 뚝 떼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남의 매를 훔치기 위해서 남의 그 주인의 이름이 붙은 시치미를 떼고 자신의 것인 듯 태연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그때부터 시치미를 떼다라는 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시치미를 떼다.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냐 남의 이름을 떼는 거, 그리고 태연한 태도, 시치미를 떼다. 여러분, 이 시치미를 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살아오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는 여러 사람의 시치미 떼는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입니다. 그는 3번에 걸쳐 네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는 물음에 나 아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시치미를 3번이나 뗐어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도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무리를 동요하고 자신이 예수 죽이는 일에 아무 상관이 없는 듯 시치미를 떼고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3번에 걸쳐 못 박으라, 그리고 살인자 바나바를 살려줘라, 풀어줘라. 그런데 그 무리들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다 어디 갔습니까?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요? 무리 속에 숨어서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빌라도가 시치미를 떼고 있습니다. 총독의 정보력으로 봤을 때 예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무리가 외치는 소리를 이기지 못해서 예수께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이 일의 책임을 무리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치미는 통하지 않았고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고 가는 세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인으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자 빌라도에게는 잠시 눈 감고 시치미 떼면 그만일지 몰랐지만 그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치미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핏값을 그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작은 일이라도 나는 아니라, 나는 모른다, 나와 상관없다는 시치미 떼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라면 작은 일까지도
끝까지 책임을 지는 책임의 십자가를 지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모욕과 희롱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신 책임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를 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책임의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지나가는 민간인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라 하면 또 십리까지 가져라. 바로 이 오리를 가라 하면 지나가는 군병들이 이 짐 좀 날라 이렇게 하면은 오리 정도 함께 날라줘 하면은 십리까지 날라줘 버려라. 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짐을 대신 져주도록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우연히 십자가 행렬, 이 구경거리를 놓칠 수 없을세라 이것을 보는 구레네 시몬. 그런데 갑작스럽게 죄수가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불만이 솟구쳐 올랐을 것입니다. 왜 나인가? 재수없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인가?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불만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어떤 사람도 질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은혜를 얼떨결에 얻은 것이에요. 역사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유일한 사람이, 그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떨결에 진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의 길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작건 크건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책임 있게 끝까지 짊어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면과 회피와 시침으로 십자가를 외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시대에도 작은 십자가라도 책임 있게 끝까지 짊어지는 그 사람과 함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때로 왜 나인가 하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에 있으십니까? 그마저 책임 있게 감당할 때에 오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은혜를 입었듯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순천중앙교회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삶에 체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책임지는 십자가를 지거라.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기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그 어떤 십자가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신앙의 여정에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거저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십자가이건 책임지는 십자가이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이요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길이 쉽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해 내시는 길에 보여주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기도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습관을 좇아서 시간만 나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엎드리고 또 엎드린 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의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상에도 주님은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찔러오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절규하시면서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끝까지 기도의 이 끈을 붙들고 기도의 분량을 쌓으셨을까요? 오늘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은 모욕을 당하십니다. 네가 선지자냐? 네가 그리스도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지려고 해도 이런 모욕과
심리적 힘듦 속에서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이 모욕과 수치를 이기고 그 주님의 격려로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의 품으로 파고드는 기도의 자리를 놓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여러분이 지신 십자가가 고통의 크기가 크십니까? 그 고통만큼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힘겨워서 매 순간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더더욱 성령의 도우심 없이 어찌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십자가 지는 길,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노력과 수고로 십자가 지려고 해도 완주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의 크기만큼 예수님마저 엎드리셨는데 우리도 엎드리는 것 외에 성령의 능력을 받을 길이 없으며 엎드리는 것 외에 고통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순천중앙교회 여기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난 역사 속에서 알지 못한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엎드려 눈물로 드렸던 기도의 분량이 오늘 순천중앙교회를 세우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유가 믿음의 선배들, 우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의 기도의 분량이 우리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 따르는 길에 있어서도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모이기 힘들고 불안이 가중된 이 코로나의 시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도 이제 오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별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음이 지쳐가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다른 건 못해도 엎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의 분량을 쌓을 수 있잖아요. 모여서도 기도하고 흩어져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십자가가 곳곳이 서는 은혜가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절입니다. 봄이 와도 봄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불안한 시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시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십자가를 지거라, 책임지는 십자가를 지거라, 기도의 십자가를 지거라. 그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주님의 명령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귀한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사랑의 십자가, 책임지는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세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시대 안에 오직 주님께서 짊어지신 그 십자가가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 평화 없는 세상에 평화가 깃들고 분열과 다툼 있는 세상에 연합과 일치가 있어지며 불안과 불편이 가중된 세상에 하나님의 평안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순천중앙교회와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십자가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순천중앙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